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 당회자님께서 소출의 기쁨 제아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강단 하나 소개합니다. 한화자는 2대대 13교구입니다. 2024년 전반기 동안 풍성한 열매로 함께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름다운 소출을 얻기까지 농부의 피땀 어린 수고와 희생이 있듯이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진액을 다한 헌신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더욱 선한 열매로 아버지께 기쁨이 되는 13교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직 진리 안에 깨끗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 강단 헌화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십계명과 율례를 친히 알려주셨지요. 이때 계명과 율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단코 우상 숭배하지 말 것과 반드시 매년 세 차례 절기를 지키라 당부하셨습니다. 세 차례 절기란 바로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을 가리킵니다. 먼저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말씀하십니다. 무교병이 있으면 유교병이 있겠죠? 어떤 차이냐? 빵을 여러분들 보통 만들 때는 부풀리는 발효제를 넣고 시간을 두고 기다렸다가 부풀려야 빵이 더 푹신하고 부드럽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발효제가 없고 발효 시간이 없으면 그냥 딱딱하고 굳어있는 그런 빵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교병을 이렇게 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여 무교병을 먹으라 말씀하셨냐면 바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빵에 그러니까 밀가루로 빵을 기본적으로 반죽을 해서 만들 때에 발효제를 넣고 발효하려면 시간을 두어야 돼요. 그런데 열재앙에서 마지막 재앙을 맞고 애굽을 탈출할 때는 급하게 진행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발효시킨 빵을 가지고 나갈 그런 시간의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애굽 백성들이 애굽의 주인이 왕이 알았어 너희 빨리 나가 이렇게 할 때 그때에 나가야 되고 그 앞서서 이제 지금 설명합니다마는 어린 양을 먹고 뭐 이런 과정들에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 누룩으로 발효제로 발효시키지 못한 무교병을 가지고 나갔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생활하게 되었던 것 이것을 기억하여서 더 맛이 없는 유교병이 더 맛있어요. 그러니까 그 발효된 빵이 부드럽고 더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감해하지 않은 무교병을 먹음으로 그때에 때로는 고난도 또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급속히 출애굽시키셨던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는 절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 애굽 땅에서 열재앙을 내리심으로 구원하셨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임하자 바로의 장자를 포함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 처음 난 것이 죽음을 당하였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각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더니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400여 년의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적과 꿀이 흐르는 언약의 땅 가나안을 향해 출발할 수 있었지요.
이러한 출애굽을 기념하여 제정하신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23장 5절 6절에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말씀하신 대로 출애굽 당일 제14일 저녁은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유월절로 지키고 제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떡, 곧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유월절과 무교절은 애굽에서 해방된 자유의 날이요,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받은 날이요,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한 소망의 날이지요. 오늘날 유대인들은 여전히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지만 기독교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과 무교절의 거룩한 떡의 영적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여 부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출애굽기 23장 16절 전반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말씀합니다.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밀을 경작하여 첫 열매를 수확한 후에 곡물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 예물로 드리며 지킨 절기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주식은 쌀이죠. 여러분 밥으로 주식을 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밥을 만드는 쌀, 이게 여러분들 주요 곡식입니다. 그런데 외국은 빵을 먹는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이렇게 빵을 먹죠. 근데 빵을 만드는 것이 이렇게 밀이지 않습니까? 근데 밀의 수확이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됐고, 그러한 때의 절기를 맥주절로 첫 수확한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 정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은 대부분 성도들이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므로 밀 또는 보리의 첫 수확을 대신해 정성껏 맥주 감사 예물을 준비해 하나님께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리지요. 특별히 우리는 이렇게 전반기를 마치고 6개월을 마치고 7월 첫 번째 주일이 맥주절로 지정하여 한국 기독교가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전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맥주절이 어떠한 유래로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의미로 정하셨는지라고 하는 것을 알고 드리면 더 좋기에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1년의 전반기를 사고 위험 없도록 지켜주시고 또 어떠한 실수로 인해 어려움이 왔어도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또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곳곳에 너무 많은 감사가 있지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시고 하반기도 아버지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 예물과 함께 정성껏 예배하는 날입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23장 16절 후반절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수장절은 말씀 그대로 수고하여 이룬 것을 거두어 저장하는 절기로 이스라엘 백성은 한 해 동안 수고하여 경작한 것을 연종, 곧 연말에 수확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풍성한 수확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의 고난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7일 동안 광야에 초막을 짓고 지내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장절은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부르며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저녁 예배는 기억하라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조건들이 많이 있을 때 이것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수확의 기쁨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는 그 시간에
그러한 지금 계절 아닙니까? 그러한 때에 도리어 애굽에서 우리를 출애굽하시고 또 광야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더라는 것. 이것 또한도 여러분 그 의미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때에 행복해 기뻐. 이거 당연히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감사하죠. 하지만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이렇게 세상에서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슬퍼하며 썩어지고 헛된 것이 다인 것처럼 살았을 터인데 주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내가 이 새 생명을 얻었구나.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기쁨을 우리도 생각해 본다면 감사가 더 극대화되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나 예전에는 너무 슬펐어, 괴로웠어, 그렇게 우울해지면서 지금의 감사를 생각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진짜 행복하고 기쁘면요,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그것과 반전으로 현재 이 기쁨이 있음이 과거를 생각해도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죄의 문제로 고통당했던, 그래서 힘들고 지치고 시험환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철저히 회개하고 통회자복하여 이제는 구원의 기쁨으로 힘차게 뜨겁게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도 내가 죄악 가운데 거했을 때, 육을 선택했을 때의 고통 속에서 말씀을 아니까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이제는 저 아름다운 천국 새로 삶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온전히 굳어져서 이제는 내가 회개할 필요가 없는 모습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이게 찔리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기억하고 싶지 않아가 아니라 도리어 과거의 내 모습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어리석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어리석음을 벗고 이렇게 참 행복과 기쁨으로 갈 수 있음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으로 그 눈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목자님 감사합니다라고 과거에 내가 어리석었던 모습을 생각해도 도리어 더 큰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죄의 짐이 있을 때는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걸 생각하고 싶지 않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온전한 회개가 된 다음엔 내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찔러도 아플 게 없어요. 왜? 나는 죄에서 노임받았으니까. 원수마의 사탄이 나를 올무잡으려고 하면 난 너한테 올무 잡힐 필요가 없어. 주님의 보혈로 난 깨끗게 씻김 받았으니 난 이제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아가니 너와 상관없어.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내가 죄의 짐이 있고 내가 사망에 이르는 죄는 회개했지만 아직도 내 안에 간음의 속성이 있고 아직도 내가 예전에 큰 죄를 지었던 그 속성이 뭔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롭고 힘들어요. 그러면 과거의 큰 죄에 대해서 누가 지적하는 거 아닌데도 단에서 말씀하시면 찔림이 되고, 또 내가 뭔가 좀 어려움이 오면 내가 죄 사함 못 받았나 하는 두려움으로, 욥처럼 이런 두려움으로 있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용서받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더 온전한 빛 가운데 성결로 나가지 못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성을 온전히 벗어버리고 반대로 진리 안에 살아가면 죄에서 노임받는 거거든요. 이것이 죄의 사슬에서 온전한 해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 내가 전에는 어떠했던가를 생각하며 지금의 감사가 더 기쁨이 되어지시지, 과거를 생각하니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괴로움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같이 행복하고 기쁜 절기에도 너희가 광야에서 어떠했던지를 생각하며 잊지 말아라 하시는 그 의미도 생각해 보시고, 이어서 저녁 예배 때도 그런 말씀들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능력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크고 놀라운 권능으로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된 복을 누리고 세계 모든 족속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말씀하시며 반드시 3대 절기를 지키라 명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본교회는 매년 3차례 곧 부활절, 맥추절, 추수감사절에 성찬 예식을 거행하며 절기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로 저녁 예배 시간에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맥주절의 첫 열매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실한 열매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운 지금 어찌하면 더 많은 영혼을 구원의 열매로 맺을 수 있는지 마음 깊이 새기시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 전반기 동안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특별히 올해는 만민의 새로운 도약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에 걸맞게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은 더 뜨거워졌고 새 예루살렘의 소망도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도 매우 뜨거워서 전도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발행되는 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동이 날 정도로 각 교구와 선교회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지요. 어떤 교구는 토요일이 되면 이른 아침부터 만나서 이렇게 전도지로 가가호호 아파트에 이렇게 신문을 넣고 또 사람들을 만나면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그렇게 전도하니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그런 감동과 은혜도 소식도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전도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하니까 기쁘게 복음을 듣게 노라고 그렇게 오셨는데 지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성전에 딱 왔는데 전도를 하실 때 만민중앙교회입니다 라고 얘기를 안 하고 전도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딱 와서 지성전에 입구에 보니까 만민중앙교회 지성전이라고 써 있잖아요. 만민교회 여기서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그분이 들어오셔서 여기 TV에 나온 교회잖아. 이러면서 약간 좀 마음을 전도받으신 분이 좀 그렇게 내색을 하신 거예요. 그럴 줄 알고 만민교회라고 안 하셨대요. 근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이제 해서 이 전도하신 우리 일꾼의 마음이 좀 두근두근한 거예요. 이분이 말씀으로 전도할 때는 아니면 권능으로 전도할 때는 마음을 열고 오셨는데 혹시 오해해서 또 매스컴의 얘기로 판단해서 교회 안 나오신다면 어떡하지 않은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성전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으시고는 어떤 얘기도 없으시면서 그 다음에는 지금 열심히 충성하시고 또 뭔가 이렇게 차량 봉사인가요? 이렇게도 하신다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으로 무엇을 막지 말고요. 아버지는 선한 이들, 진리를 찾는 이들, 그런 분들을 만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 힘써 전도하시고 그로 인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히심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소출의 기쁨을 마음껏 올려드리시고 여러분들도 그 풍성한 열매로 아버지의 사랑을 누려 가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또 전반기에는 해외 선교도 활발하여 중남미, 콜롬비아 및 페루, 아프리카, 콩고, 케냐, 말레이시아, 일본 등 다양한 선교 출장이 있었고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또 미국 신학대학과도 이렇게 좋은 교류를 할 수 있는 출장도 있었는데요. 가는 곳마다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결의 복음, 또 우리가 증거하고 있는 이 말씀이 성경적이다, 복음적이다 라고 또 순수하여 때가 묻지 않은 사람의 생각이 가미되어 있지 않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라고 기뻐하시고 함께 교류하길 원한다. 가는 곳마다 그렇게 사모하시고 무엇보다 또 크고 놀라운 권능으로 보장하시니 목회자들의 사랑을 받고 총회장들의 사랑을 받고 정치인들이 머리를 조아려 나에게 기도해 주세요 하는 이와 같은 소식들 여러분들 듣지 않으셨습니까? 이 성결의 복음 만민의 열매가 곳곳에서 풍성히 맺히고 있습니다. 또한 격월로 개최한 은사집회는 시공을 초월하여 국내만 아니라 해외 많은 영혼들이 치료받고 응답받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축복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전반기에 진행한 세 차례의 작정 다니엘 철야는 성령의 감동을 입어 올리는 영의 깊은 기도를 침노하는 시간이 되었지요. 또한 일꾼들의 겟세마네 기도처 방문, 단물터 방문 행사, 벚꽃놀이 효도 관광, 또 5월에 있었던 어버이날 행사 등 성경 통독도 전반기에 있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행사를 통해 성령과 진리로 충만하고 믿음이 날로 성장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천국 소망이 넘치는 행복한 신앙생활로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성도님들은 범사에 감사하며 지내셨겠지만 오늘은 2024년 전반기를 보내며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더욱 특별한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이를 도와줄 추수할 일꾼이 부족한 상황에 매우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농부는 봄에 땅을 개간하여 씨를 뿌린 후 때를 쫓아 비료를 주고 물을 데워주며 부지런히 잡초를 뽑고 벌레를 잡아주는 등 온갖 수고와 정성을 들여 경작합니다. 추수 때가 되어 마침내 풍성한 결실로 가득한 밭에서 탐스러운 열매를 바라보는 농부의 마음은 한없이 기쁘고 행복하며 큰 보람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추수할 것은 들에 가득한데 정작 추수를 도와줄 일꾼이 부족하거나 없다면 농부는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할까요? 추수의 적기를 놓치면 수확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아예 늦어지면 추수조차 못하고 버려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추수할 일꾼은 적은데 추수기가 점점 다가올 때 농부는 성실하고 능력 있는 일꾼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 경작의 마지막 정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이 그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을 시작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시도 쉬지 않고 알곡을 거두기 위해 경작해 오셨습니다. 본 재단에도 큰 연단들을 겪으며 감추인 어둠까지라도 발견케 하셨고 성결의 말씀을 통해 본성 속에 악을 버리고 성결한 알곡성도 곧 참 자녀가 되도록 인도해 오셨지요. 이제는 바야흐로 낫을 대어 추수할 곡식들을 거둘 때가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4장 26절부터 29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비유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이처럼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드릴 추수기가 점점 다가오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둘러보시니 구원할 영혼들은 수없이 많이 있는데 정작 그들을 참된 구원의 길로 인도할 일꾼이 너무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며 추수할 일꾼들을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안타깝게 추수할 일꾼을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시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일꾼들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많은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알곡으로 거두어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이루어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사랑하시는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내셨고 죄인들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셔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해 온갖 멸시 천대를 받고 끔찍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지요. 그 사랑과 희생으로 마침내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며 행복과 평강이 가득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마음에 깨닫는다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어야 하겠는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애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어찌하든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이끌고자 할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을 저들에게도 알려주어야 하는데 저렇게 썩어지고 헛된 것을 위해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알아서 이렇게 평안하고 기쁜데 그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인간경쟁을 하시잖아요. 그러니 그 사랑에 감사하면 나도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첫사랑으로 뜨거울 때 전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점점 지나면서 또 마음의 할례를 하면서 이게 힘들고 어렵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힘들고 지쳐버리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진 것은 아닌데 더 간절해지고 절절해지는 그 사랑, 구원받은 그 은혜와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러니 이제 내 주변을 살피지 못하는 모습도 보게 되지요. 여러분들, 그것은 바로 내 첫사랑, 나를 구원하신 주님 사랑, 주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조금 망각한 모습은 아닌지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만약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당장 불구덩이로 떨어질 상황에 놓였다면 그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겠습니까? 설령 여러분 자신이 생명의 위험에 빠지더라도 어떻게든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려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정도에 따라 구하려고 하는 게 다르겠죠. 사랑한다고 했지만 참 사랑이 아니면 어쩔 수 없어. 나도 그렇게 불구덩이 저 사람 도와주려고 하다가 나도 해를 입어. 계산이 나온다면 참 사랑이 아니었을 것이고 계산이 없이 어떻게 하든 내가 피해를 입는 이거 계산할 겨를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들 영혼을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 부모님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내 자녀가 불구덩이로 떨어진다면 내가 도리어 대신 불구덩이에 떨어지더라도 자녀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니 어떤 계산 생각이 나오지 않더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면 그리할 것인데 구더기도 죽지 않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세세토록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영혼들을 생각할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애타는 심정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고 설령 복음을 전하다가 욕을 당하고 해를 입을지라도 어찌하든 전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만큼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되며 어둠을 물리치고 영혼들을 빛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전한다 해도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닮았느냐, 얼마나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 성령의 역사가 달라지지요. 영적인 사랑이 임한 만큼 온유함과 부드러움이 풍기며 많은 사람이 그 안에 깃들고 은혜 받고 감동을 입으며 나아가 강팍한 심령이라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했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사랑으로 자신의 삶을 불태웠고 밤낮 눈물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훈계하였고 영혼들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의 목숨도 주고자 하였지요. 이처럼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 않는 헌신과 수고로
영혼들은 믿음에 굳건히 서서 핍박과 고난을 이겨냈고 때로 사도 바울의 신앙의 본을 쫓아 순교의 자리에 이른 이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던 그런 때에 처음에는 사도 바울의 눈물로 기도하다가 다음에는 다시 사도 바울을 떠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는 이러한 배신하는 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해 주님을 만나 참으로 그 사랑을 느낀 이들은 이렇게 순교의 자리에 이르는 초대교회 성도들로 나온 이들도 있었던 것이지요. 사도 바울의 이런 진한 사랑을 느꼈던 성도들 역시 사도 바울을 지극히 사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리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영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수많은 영혼을 아름다운 열매로 나오게 만든 힘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알곡 성도들을 열매로 거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기쁨으로 충만하고 얼마나 빛나는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소망 가운데 누구를 만나든지 어찌하면 저 영혼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할까 하는 간절한 마음이 되어 더욱 전도에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뭇 영혼들을 구원의 열매로 거두어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범사에 주님의 마음을 닮아 행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신속히 비진리와 악의 모양들을 모두 벗고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채워 주님과 온전히 하나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함을 입으며 행함과 말은 물론 심지어 발걸음, 손동작, 얼굴 표정 하나에서도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님께서 주관해 주십니다. 자, 우리 이 순전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말씀드렸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또 행함이 그 말씀이 어떠하셨을까? 자세는 어떠하셨을까? 우리가 몇 가지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그리고 또 육체의 결여에 대해 우리가 고쳐야 될 육체의 결여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 많은 거 어떻게 외울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주님은 어떠하셨을까를 생각하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고. 여러분 순전하신 주님이 어떠하셨을까 생각하고 닮아갈 때 그것은 꼭 우리의 행함만이 아니었죠. 예수님의 아름다우신 영혼에 대한 사랑, 어떠한 악도 갖지 않으시고 어떠한 선함도 없으셨던 선한 마음, 그것이 다 순전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닮아갈 때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이셨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어느 것 하나 자신의 임의대로 하신 것이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29절에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에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쫓아 행하심으로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의 마음을 이루어 범사에 선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 주님의 마음을 담지 못하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복음 전할 기회를 놓치고 있음을 알아야 하지요. 예를 들어 교회에서는 충성 봉사하고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막상 집에서는 은혜롭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 후 귀가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지만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은 채 거실에서 쉬고 있다면 어떨까요? 더군다나 나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으니 집안일은 누가 하겠지 생각하며 거실에 누워 있다면 다른 가족들을 배려하지 않는 것이지요. 이런 모습을 이해하는 가족도 있겠지만
믿음이 연약하거나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이라면 실망하고 은혜가 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아내가 교회 출석하고 남편은 아직 교회 출석하지 않거나 믿음이 적습니다. 그래서 대예배만 겨우 온라인으로 드리고 그 저녁 예배는 아내는 이제 이 현장 예배로 갔고 그 집에 그냥 있으신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 아내가 돌아오나 기다렸는데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저녁 식사를 차려주기는 하는데 뭐 그냥 점심에 차려놨던 거, 점심에는 남편이 혼자 아내가 차려놨던 그거 점심 식사 하셨겠죠? 그런데 뭐 그거나 별로 다른 메뉴 없이 뭐 그렇게 정성 없이 차려준 식단을 저녁에 맞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교회 갔다 와가지고 바빠서 뭐 이렇게 맛있게 못했네요. 뭐 어떨 때는 그렇게 말하면서 미안해했지만 뭐 다음에는 그냥 그렇게 당연히 그러려니 그러니까 내 입장은 너무 바쁘죠. 주일 저녁 예배 드리고 그리고 집에 가서 맛있는 뭔가 메뉴로 식사를 다시 하나를 차린다는 거 좀 정성과 수고가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을 생각하니까 그냥 뭐 저녁 주일인데 그냥 함께 저녁 대충 먹지 뭐라고 하신다면 아직 온전한 믿음에 서지 않은 남편은 도리어 교회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날도 정성껏 하시겠지만 주일 저녁 예배 후면 그러면 시간이 없는데요. 미리미리 그러니까 준비하셔야죠. 원장님을 보면 그리 하셨거든요. 토요일 날 다 준비해 놓으시지 주일 날 뭘 바쁘게 안 하세요. 그러니까 재료 준비다 뭐나 다 토요일 날 해 놓으시고 주일 날은 간단하게 또 요리할 건 해야죠. 그런데 미리 재료 준비해 놓으니까 더 빨리 할 수 있죠. 예전에는 냉장고도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 냉장고가 있으니까 조리 여러분들 할 거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아니면 또 요즘에 반조리 식품도 잘 나오잖아요. 미리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면 멋지게 음식 하나 하시는 거, 저도 집에서 제가 음식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부들이 시간이 많이 걸려서 하실 거 없어요. 미리미리 준비하고 부지런하게 토요일 날 준비해 놓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직 믿음에 서지 못한 가족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 가족은 다 믿음에 섰으니까 대충 하나요? 좀 모든 게 다 정성과 사랑으로 하시면 기쁘고 즐거운 주일의 마무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주일 저녁 예배, 우리가 지금 현장 예배가 아니니까 조금 더 여유롭잖아요. 그러면 주일 저녁에는 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함께 식사하는 날로 또 행복하게 보내시면 외식은 하면 안 되죠. 주일 성수에 어긋나니까. 집안에서 하실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주부 되시는 우리 여성도님들의 수고가 좀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러면 가족들이 식사 후에 설거지 안 해주시겠습니까? 고마운 마음으로 또 당연히 해주시겠죠. 남편분들이 해주시고 자녀들은 또 집안 청소도 좀 해주시고 그러면 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저희는 가끔 이렇게 제 방에서든 원장님과 가족들이 식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반조리 식품을 사놨다가 그걸로 이제 하거나 아니면 주문해서 평일날 한 달에 한 번 정도 제 방에서 이제 하면 그러면 주문해서 하죠. 주문해서 식사했습니다. 그래도 설거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설거지 하겠다고 해요. 그러면 한 사람은 정리하고 또 김희경 목사님은 설거지하고 또 이명 목사님은 디저트 준비하고 원장님은 앉아 계세요. 저희가 제발 원장님 하시지 말고 앉아 계세요. 그렇게 하고 저희가 이제 하죠.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서로 섬기고. 자, 이러면 행복한 가정이 될 테인데 나 주일날 다녀왔으니까 피곤하니까 가족들 좀 이해해줘 라고 한다면 덕이 되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아서 이것이 주님의 섬김, 온전한 섬김에는 부족한 모습인 것이고 이런 작은 것 때문에 도리어 믿음을 신앙의 가족들이 들어오는 데서 저해되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는 항상 밝게 웃으면서 은혜롭지만 집에서 가족들에게 짜증을 내거나 함부로 말한다면 가족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족을 포함해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려면 남들보다 더 부지런해야 하고 아무리 편하고 가까운 사람에게라도 항상 상대의 유익을 먼저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까우니까 가족이니까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은 그럴 수 없어요. 참으로 내 안에 섬김과 사랑을 가졌다면 가까운 사람에게도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는 잘하고 저 멀리 있는 사람에게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에게는 잘하고 가족에게는 이해를 구하고 대충 하여서 마음에 상처를 주고 뭐 이런저런 유형이 있습니다만은 다 안 되죠. 모두에게 다 잘하고 섬기는 거. 그러면 나는 맨날 섬기니까 희생만 하니까 너무 힘들잖아. 아니요. 섬기는 것이 행복하고 기쁜 여러분들의 모습, 마음이 이것이 참 주님의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순전하신 모습이지 나는 이렇게 섬기기만 했고 베풀기만 했으니까 언제 받아? 천국에서 받으시면 돼요. 근데 아직까지 계산하고 있고 나는 언제 받아 하고 있다면 천국에서 받을 게 부족하니 더 마음을 할례하셔서 주님의 선과 사랑을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겉모습뿐만 아니라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된 중심에서 선의 행함과 진실함이 배어나올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자기 충만함을 내세워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아직 믿음이 어려서 어려움을 만나 힘들어하는 회원에게 그거 하나 이길 믿음도 없느냐 말하며 무시하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가르친다고 하지만 상대가 아직 받지 못한다면 상처를 입히는 것이요 실족시키게 되는 것이지요. 또는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신자에게 심어야 거둔다고 가르치며 큰 금액의 헌금을 드리고 축복받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라도 아직 그것을 받지 못할 사람에게 억지로 주려 하니 도리어 상대에게 부담을 주고 신앙생활마저 힘들게 느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잘 깨달아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또 영혼을 위해 생명까지 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대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이루어 아름다운 선의 향기를 내는 사람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상대를 이해하고 포용하며 상대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이들을 섬기고 희생하며 자기의 일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등 사랑과 선행을 하지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세상에 빛된 삶을 산다면 여러분이 전도할 때 일가 친척과 이웃과 친구들이 어찌 마음문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꽃의 향기를 맡고 벌과 나비가 모여들듯이 구원받을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신 대로 설령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저런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가보고 싶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항상 깨어 기도하며 범사에 주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 궁구하며 선과 진리를 쫓아 행하여 신속히 주님의 마음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사명은 물론 가정, 일터, 사업터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맥주절을 맞아 소출의 기쁨,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인간 경작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의 풍성한 열매를 내기 위해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하는지, 어떤 마음과 행함으로 우리가 충성하며 일하여야 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죽어가는 무수한 영혼들을 볼 때 주님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안타까이 여기며 어찌하면 전도할까, 어찌하면 영혼들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할 수 있을까 기도해 주는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랑을 가지려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 합니다. 순전의 말씀을 전해드렸듯
우리가 주님의 선과 사랑과 낮아짐과 섬김과 또 아름다우신 육의 모든 교양 또한 배워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덕이 되어지고 은혜만을 끼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아버지께 잘했다 칭찬받는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를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 전반기도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더 마음껏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만민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떠한 세상의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지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세상의 질병과 시험 환난 가운데 항상 보호하여 주셔서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사는 2024년 하반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더 불같은 기도로 아버지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환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질병균 연약함마다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 마디, 오장육부, 신경조직, 세포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언하니 모든 질병, 균들아 연약함아 성령의 불로 됨 받고 깨끗하고 온전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질병, 균들 연약함마다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불치, 난치, 희귀병이라 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오래된 고질병이라 한다 할지라도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연약함도 세임 주옵소서. 생기로 빛으로 친히 역사하여 주옵시사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재창조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셔서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양 눈과 귀, 팔, 다리, 허리 모든 것 강건케 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더 마음껏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충성하게 부족함이 없는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업터, 일터, 직장, 또 우리 학교 모든 삶 속에서도 마음껏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그리스도의 향기 바라고 간증이 넘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생들도 학교에서 학생의 본분 잘 감당하며 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마다 어둠이 틈타지 엿보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만민의 성도님들과 지협력교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GCL 시청자들 위에도 크신 은혜와 영적인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